주님이 길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이 물질의 세계를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시험이 듭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로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세를 보십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태도를 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서 있는 과정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내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좋은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해도 말씀의 능력이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부흥회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이 앞서 13장에는 4가지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3계명을 주시었고, 3번째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고, 그 4번째로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바로 앞장 3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제자들의 실패와요, 이 3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쫓아오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잘 쫓아왔는데 이제 후로부터는 너희가 날 못 쫓아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왔는데 이후로는 주님을 못 쫓아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찾아온 겁니다. 왜 못 쫓아갈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최후의 만찬 때임십니다. 곧 잡혀가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아무도 제자들이 못 쫓아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제자들이 쫓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순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십자가 길을 혼자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쫓아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날 쫓아오게 될 거다, 따라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날 믿어라.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굴 믿으라는 겁니까? 주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근심 많으시죠? 어떤 분이 아멘 하시네요. 저도 근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근심이 많을 때에 새해 신년 뽑기 말씀으로 이 말씀 뽑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짧은 말씀인데 제 이 말씀을 또 뽑아서 그래,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나도 나를 믿어라.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듣고 제가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주님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런 소망 붙들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부딪히는 이런 근심들의 모든 상황이 있어서 때로는 주님을 버린 분이 혹은 이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라는 포기를 하신 분은 혹시 이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세주여,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주님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양인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멋대로 가면,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잡아갑니다. 사자가 와서 물어가거나 곰이 와서 물어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도 주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양도 자기 목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양도 자기 목자는 의심하지 않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믿지 마십시오. 혹은 나의 명철이나 지혜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복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이어서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은 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다 라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 천국집에다가 우리가 살 집을 지으러 가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맥상 봤을 때 주님이 앞서서 이제 내가 가는 길에 너희는 못 쫓아온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 길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도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은 날 못 쫓아와.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길이셨죠. 저희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 때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후에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재림 때에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직 주님의 재림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재림 경험 못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있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러 오신다라는 이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14장의 보혜사,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신다라고 이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을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께서 오늘 우리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14장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어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어떤 게 의아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아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전자와 후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목적지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로, where로, where. 제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요. where가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where로 가는지 그 장소를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길은 목적지는 아니죠. 길은 우리가 밟아서 하루하루 걸어가야 하는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님은 어디, where로 가는지가 아니라 way, 길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아는 것보다요,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걸어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선택 혹은 어떤 결정, 명확한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것이 똑같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거기를 가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자, 도마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부산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부산을 어떻게 갑니까?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죠. 아니, 주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은 오늘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올바른 목적지, 그리고 선택지의 정답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라고 하는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길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하나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하루하루 걸어가면요, 올바른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올바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그 목적지는 이상한 데가 아닙니다. 올바른 목적지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올바로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를 안다고 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길이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우리가 알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길은 여기 말씀 보면은 어둠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누구도 자기의 올바른 선택지나 길을 알 수 없다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십니다. 밝혀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주님과 도마의 이 대화를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아니 주님, 웨어를 모르는데 웨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웨얼로 향하는지 웨이는 너희가 안다. 좀 해석이 어려우시죠? 그러나 한국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미 그 길은 너희가 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올바른 길, 이 길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저희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루하루 걸어가야 할 길이 나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주님이시란 길을 날마다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묻고 구하고 주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명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선택지의 정답을 알려주시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적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너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님 앞에 깊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주님과 함께 하시고요, 하루를 마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구하십시오. 저도 계속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돈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아파트도 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너무 없습니다. 주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기도 시간 너무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다가 잠들고 뭐 하다가 잠들고 그렇게 허비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 올바른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100번 아멘이시죠.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오늘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띄우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스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되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압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속삭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첫 사역지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디 사역지로 갈까요? 어디 사역지로 갈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근데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서 어디 한 군데 면접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면접 보러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체하는 겁니다. 체해가지고 버스에서 막 이게 죄송합니다, 토할 것 같아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러고 힘겹게 그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체기가 싹 사라지면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한 사역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때로 육성으로 그 목적지엔 대답을 안 주셔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기도로 동역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 그 길이 곧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요, 또 제가 그 이후에 사역을 할 때, 어느 사역지를 정할 때 기도를 안 하고 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복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어느 사역지로 가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 좀 고난의 길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지의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하루하루 매달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번 주 골로새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 머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여 잘못 얘기한다라는 본문인데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 2장 19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는다. 이 말씀에 제 이번 주 한 주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내가 공급을 받는구나.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져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굉장히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도 똑같지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너희를 가져다가 불사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십니다. 내게 와라.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아 내게로 와라. 내 곁에서 와서 나랑 함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멍에란 소가 밭을 갈 때 등에 매는 밭갈이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소가 매는 멍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혼자 끄는 멍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인용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같이 매고 그 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밭갈이 도구가 들어가는 이 2인용 아니죠. 2인이 아니죠. 2축용 멍에가 있고요. 그리고 1축용 멍에가 있습니다. 그 혼자 끄는 거 이렇게. 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2인용일까요? 1인용일까요? 2인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의 옆자리 비었다. 함께 와서 나랑 함께 매보자.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멍에를 메고 가지 마십시오. 내 멍에를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물건을 옮길 때요, 두 사람이서 같이 한번 옮겨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무거운 책상 같은 거 이런 거 들어보면요, 나랑 저 사람이 함께 들어보면요, 저 상대편이 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무거운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압니다. 저 사람이 딱 그 같이 나랑 맞드는 사람과 함께 배려해서 힘을 조절해서 딱 각도를 맞춰주면서 들어주는지. 이 계단만 올라가 봐도 알죠.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이 들고 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내려서 이렇게 좀 힘줘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같이 물건을 맞들어 보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멍에를 한번 같이 매보자는 겁니다. 나와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나한테 배울 수 있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편안해질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그 학생부 청년부 큐티 발표를 했습니다. 2달의 셀라이프 나눔을 하고 묵상을 하고 2달 마지막 주에는 학생부나 청년부나 똑같이 큐티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지금 학생들과 청년들이 한 번씩은 큐티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은혜로운 큐티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저한테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늘어놓았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부터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과학을 전공을 했고 성경의 연수가 6,000년도에서 7,000년대로 계산을 하는데 자기는 지구의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하면 지구는 45억 년입니다. 저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안 믿어집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나눴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게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그냥 다 들어줬습니다.
들어주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면 혼날 줄 알았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뭐 6천 년을 살아본 게 아니니까 그걸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탄소가 그게 발생하는 그게 이게 썩어가는 그걸로 계산하면 그게 지구가 45억 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냐고. 그럼 참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물질의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청년분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그렇게 교제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번 주에 큐티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긴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 사이에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충족될 때 사람은 만족을 느끼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로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육신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욕망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로 인간의 완벽한 충족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저렇게 살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긴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에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로 주고 떠나셨는데 그 새를 맡은 포도원 지기들이 새를 얻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죽이고 이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이다 결국은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나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20장의 포도원 이 비유에 대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변에서 놀 수 있는 아름다운 쾌락을 예비하셨는데 사람들은 단지 집 앞에 진흙에서 뒹굴면서 진흙 쿠키의 쾌락에 만족한다면서 오히려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쾌락은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쾌락에 둔감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포도원의 농부들도 쾌락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쾌락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욕망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이 갈망에 대해서는 둔감해진, 오히려 갈망과 쾌락에 오히려 둔감해진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라는 큐티 발표를 하는 겁니다. 깊이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친구의 말만 듣고 지금 글을 써가지고 조금 이제 오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하는지는 알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큐티 발표를 하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 친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과 과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던 것이 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농부들이 오히려 진정한 쾌락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진정한 그 행복과 갈망을 알지 못하는 아주 둔감한 자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묵상을 발표하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랑 좀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분,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우리 청년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으니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그 고민과 생각들을 결국 은혜로 끌고 가신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다,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고민과 기쁨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그 복잡한 고민과 생각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우리 주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이어서 1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14장 7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았더라면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알다라는 뜻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차리다, 나를 인식하다, 나를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인식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알아차렸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이해한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나 우리가 제대로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그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렇죠.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길이십니다. 저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길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특정한 목적지나 선택지의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가면 올바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은 재림 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에 거처를 예비하고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 깊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을 알려고 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값진 이유는 성공하거나 부유해져서 값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걸었던 길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